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상고한 대로 첫째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갖고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겸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의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취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그 사람의 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부어준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 출애굽의 하나님의 열망, 꿈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취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키우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꿈을 가진 성도들, 이 꿈을 가진 교회들을 사용하시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주소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 경험, 스펙, 외모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에게 믿음을 막 부어줬어요. 뱀이 막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의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문둥병 들린 자기 손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질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헌신을 방해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 열등감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막 있으면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열등감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모세가 비로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출애굽의 이 사명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특별 은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요, 막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게 하고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상명령을 성취해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갔어요. 막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막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 앞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막 전하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제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금과 은이 너무 많아. 너무 지금 교회들이 부자가 됐어. 부자가 이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상실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리 막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상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은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요 홍해 바다를 거르고요 생수가 터지게 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응답이 잘 안 돼.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병든 자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귀신이 안 나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너무너무 지상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예수 이름의 능력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이름의 권세가 회복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캠 대학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선교회 간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매년 막 다녔어요. 단기 선교를. 단기 선교 나가면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막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고 저도 저 필리핀 다바오라는 곳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단기팀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신문에요 막 다 그 기사가 실리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우리 단기팀들이 막 그런 치유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예,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상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종해 나가면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어. 지상명령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례의 은혜. 오늘 이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할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다 할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출애굽 사명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러 가셨어요. 아니, 지금 80년 동안 막 애써서 준비한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붙들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모세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잘못했길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여기서 죽여버리면요, 저 애굽에 신음하는, 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공들여서 모세를 준비했던 모든 수고는, 연단은 다 수포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꽝이에요. 모세가 죽어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세를 모든 손실을 감당하서라도 모세를 죽이려 하실 정도로 분노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느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사명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요, 자기 아들들에게 뭘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한 거예요. 할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80년 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할례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랬어요.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깜짝 놀라갖고 그냥 달려가서 부싯돌을 가지고 돌칼로요, 두 아들의 표피를 그냥 막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표피를 하나님 앞에 탁 드렸어요. 하나님, 할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피난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했다고요? 그를 놓아 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살려 주셨느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요,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도대체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 모세가 끝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사명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래. 할례를 하나님이 명했다는 의미가 뭘까? 할례를 명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명했다는 의미가 뭘까? 자, 우리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 17장을 한번 봐셔야 돼요. 하나님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이제 최초의 할례가 시작될 때인데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가 살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때 만들어낸 불신앙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한마디 대화도 않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옛사람, 옛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이삭은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그 아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공로와 의와 무슨 행위를 통하여 탄생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전능자람이라 너 이제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통차고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다. 내 손 안에 살고 죽는 것이 생사복이 다 있느니라. 나는 나의 뜻을, 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때, 내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엘샤다이 전능자이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이고 너의 입, 너의 생각, 너의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맺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가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와 맺은 언약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이제부터 너의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친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뤄간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지킬 것을 명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듣지도 못한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할례,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라는 거예요. 벨 할자에다가 예식 레자, 칼로 베는 예식,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포경수술처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야. 표징이 뭐예요?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할례를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한 것을 보고, 그 표징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할례 받은 나는 이방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할례를 보면, 그 표징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표징을 보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의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삭도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를 향하여 할례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가요,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모세에게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명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 할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불을 받은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영광들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좀 보겠어요. 로마서 2장 29절을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자,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의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기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영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구원의 역사로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 할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른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는 굳은 마음을 잘라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얻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이거를 세례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성령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 새언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다 미리 예표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반드시 할례를 할 때는 부싯돌로 해야 된다. 부싯돌로, 즉 돌을 떼서 돌칼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는 언제 해야 되냐? 딱 8일째 해야 된다. 딱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보라가요, 두 아들을 할례할 때 돌을 깬 칼돌로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돌칼로, 부싯돌로 할례를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요, 전체가 할례를 받을 때 다 돌을 깨갖고 부싯돌로 할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아프지도 않고 금방 빼버리고. 근데 다 돌을 깨갖고 그 돌칼로, 부싯돌로 다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물은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친히 나는 모퉁이의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도 뜨인 돌, 그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돌은 어떻게 하면 날카로워집니까? 깨트려지면 차돌은 쫙 갈라지면서 끝부분이 유리한 날칼처럼 다 생겨요. 여러분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깨트려질 때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8일째 할례를 꼭 하라고 그랬어요. 왜 8일째 하라고 그랬을까? 7일 하면 안 돼요? 뭐 3일째 하면 안 됩니까? 왜 8일날 하라고 그랬냐? 여기도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죠. 일하시고 쉬는 것으로 한 가지 기간, 한 텀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8일째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에도 이스라엘은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7일째. 그래서 언제나 8일, 일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안식일 7일째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8일째 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놀라운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할례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완전히 이제 할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내 생각들, 내 육의 생각들, 내 방법들, 내 수단들, 내 능력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주의 마음을 선택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들,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새롭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